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유일신 신앙의 국가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이방의 다양한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만 봐도 각 가정 안에 집안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족장 시대에도 백성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다양한 우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그 영웅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민초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신론적인 그 신앙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 선포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선포되어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가? 헛된 우상을 버리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헛된 우상을 버려라 하고 너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너희들은 들으라 하는 선포의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신처럼 숭배되어지는 그런 대상이나 물건 또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아니라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즉 우상이라는 그 말 자체에 가짜 신, 가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겨져 만들어진 신, 새겨져 만들어진 그 무엇 또는 허수아비 모양을 우상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처럼 신처럼 숭배되어지는, 즉 아무런 가치 없는 만들어진 신을 우상이라고 의미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에 그 만들어진 신과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자, 우상이라는 것이 가짜, 만들어진 허수아비 같은,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이것들, 이 우상을 의존하고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또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누가 늘 메고 다녀야만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습,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두고 이방의 풍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이나 혜성이 이렇게 별똥별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해와 달이 검게 삼켜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라서 두려워했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내리는 것 또한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나라와 또 민족을 불문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어 왔어요. 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태양신, 달의 신, 뭐 별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천기를 연구하여서 그것을 읽어내는 점성술을 통해서 하늘의 뜻, 하늘의 그 해, 달, 별의 신들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어요.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는 자연 현상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연 재해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가뭄과 또 홍수와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화산과 같은 그런 폭발과 같은 그런 자연 재해가 모두 다 신의 노여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자연 재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납니까? 그런데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고대인들은 그런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신이 노여워한다, 신을 달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풍년제를 드리고 풍어제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제사들, 자연 현상과 관련된 제사들이 옛날부터 엄청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이 이야기만 봐도 용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바다에다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큰 해를 당하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것,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인간은 이것저것 그냥 다양하게 좀 섬겨볼 만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다양하게 우상을 숭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 이어서 쭉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허황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숲에서 베어온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어느 솜씨 좋은 조각가가 그 숲에서 베어온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만든 공예품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화려하게 은과 금으로 치장한 공예품이죠. 심지어는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서 망치와 못으로 고정을 시켜 놔야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이었어요. 논과 밭에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입혀놨고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해놨으니 조금 더 고급 허수아비일 뿐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또 누군가가 메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멍텅구리 같은 우상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지도 못하고 복은 당연히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칠까, 혹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재앙을 내릴까, 또는 내가 그것을 잘 섬기면 나에게 복이 올까,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숲에서 그렇게 베어온 그것을 깎아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멍텅구리 같은 조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텐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하나님은 정작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일까요?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섬겼던 이유 또한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는 둘, 셋, 넷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이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저 신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갑작스럽게 유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산신령님 누구든지 도와만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신을 찾고 심지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인간의 그 두려움이 많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험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혹시 다른 신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신들을 이것저것 섬겨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텅구리 같은 그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요,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환난 중에 빠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또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신이라 섬겨지기는 하지만 우상들, 그 가짜 우상들은 다 헛된 우상들일 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서도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 곰탱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둔하고 미련하여서 참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저 나무로 깎아진 그 우상들에게 절이나 하며 그것에게 배우고자 하니 도대체 뭘 배울 수 있겠느냐? 뭘 배울 수 있을까?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그저 나무한테 빌었으니 나무나 배우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헛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란 결국 공예품,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데 금으로 옷으로 옷 입힌 조각가의 그 조각품일 뿐이고 금속 세공 장인의 작품일 뿐인데 그에 비해 하나님은 참 신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주요 영원하신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그 진노를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데 인간은 고작 자연 현상, 자연의 그 창조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그런 신들은 결국 천하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게 되어버릴 그런 신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신일까요? 사라져버리고 멸망할 게 그게 신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을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만들어진 우상들, 그런 우상들과는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은 하늘에서 물이 출렁거리고 땅끝에서 비를 머금은 그 먹구름이 올라오며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데, 이런 날씨와 관련된 이미지는 농업과 관련된 그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을 폭풍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왜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날씨의 주관자 되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알아야 하는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몰라보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멍청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은 결국 속임수일 뿐이고 생명이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거, 속임수를 믿으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들은 허황되고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헛된 우상을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마저도 조롱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섬기라고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방의 헛된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또 이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앞에 모셔두고도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겠냐고요. 얼마나 속 터지시겠냐고요. 아이고, 저것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속 답답해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헛된 우상들과 비교하여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진정한 신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더 갖고 싶었던 것인지, 도대체 왜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모셔두고도 더 많은 우상을 섬기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안달이 났던 것일까요? 참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명품을 눈앞에 두고 자꾸 옆에 있는 짝퉁을 갖고 싶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욕심이 나서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복이 2배, 3배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또 학력이라는 우상이, 인맥이라는 우상이, 또 돈이라는 우상이, 과학이라는 우상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는 그런 복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형태의 우상은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고대의 조각가가 금속 세공 장인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뭔가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불상을 만들고 무슨 신상을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 내가 따르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욱 의존하는 어떤 것이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바로 헛된 우상,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의존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내가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그것들을 내가 두 가지 줄을 다 잡고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거는 꼭 끈을 좀 잡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좀 챙겨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꼭 만들어진 형태의 신인 그런 조각이 형태가 아니라 부적 같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가, 그 돈이 혹시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이 많다고, 내가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안심하진 않았는지, 또 내게 인맥,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그 인맥들을 내가 혹시 의존하지는 않았었는지, 권력을 믿어서 또 나의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결국 이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나의 구원 밧줄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는 불안해서 다른 도움을 내가 찾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에게 어딘가에서 도와줄 무언가가 있지는 않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며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소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잘할 때에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아무 의미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를 도울 수도 없는 그런 만들어진 멍텅구리 같은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곁에 두고, 우리 앞에 모셔두고 왜 자꾸 다른 의지할 곳을 돌아보면서 찾아보면서 바라보냐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된 우상을,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헛된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다른 것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어 의지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요, 우리를 심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한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헛된 우상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우상을 절대 섬기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어요.
그리하여서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 헛된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버리시고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빼먹으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함으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겸하여 섬겼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 없는 헛된 것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헛된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